앞에 또 박영길 목사님께서 또 저의 영적인 영웅이신 존 파이프 목사님 얘기를 막 나누신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굉장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친구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강의했을 때 또 같은 형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난 연약한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저의 멘토님께 문자를 보냈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국어라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다른 국어라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국어라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격려가 되었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모두는 국어라는 사람들입니다. 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누렸고, 복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교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매님들이 계신데 군대 얘기로 설교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제 기억 속에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는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하얀 연기에 가스가 가득한 창고에 들어가서 몇 분 이상을, 지금 형제님들도 웃고 계시네요. 몇 분 이상을 버텨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극도의 고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꼭 감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의 삶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적 갈등으로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 우리는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육체의 질병으로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현재 고난의 삶의 소망이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분명 복음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현재의 삶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현재의 고난에는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가장 계단에서 볼 수 있는 모토가 뭐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여러분의 고난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십니까? 오늘 설교할 로마서 8장 32절에서 31절에서 39절은 로마서 8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특별히 5장에서 8장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됨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이 말과 함께 본문을 시작하며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받는 성도의 오늘의 삶에 충만한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아직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31절, 32절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33절, 34절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35절,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각각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존재가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원수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와 문화는 어떠합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되어 갑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은 실제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수많은 대적과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지만 이러한 대적과 핍박은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보다 크시고 전능하시며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욥을 기억해 봅시다. 사탄은 욥을 참소하며 대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는 원수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가운데 있으며 그분의 허락 없이는 결코 실현이 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32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심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아끼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려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전적인 사랑과 경외와 충성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주셨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주실 만큼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실로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고통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가족과 친구의 깨어진 관계로
그런 문제로, 관계 문제로 고통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고통 겪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낮은 자존감의 문제로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영적 무기력, 우울증으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죄 가운데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잠깐만요. 죄 가운데 거한 죄와 싸움하는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정말 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놀랍게 들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넘어질 때 그가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숨어버리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주셨고 여러분이 죄와 싸워 승리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죄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죄와 넘어지셨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회심하여 죄를 떠나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사탄이 가질 수 있는 전략은 그의 죄를 향해, 그의 과거를 향해 끊임없이 고소, 고발,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송사합니까? 어떻게 고발합니까?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아직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 또 넘어졌잖아. 나는 너의 과거의 실패를 알아.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좋아할까? 넌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거야. 사탄은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죄와 씨름할 때 종종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리는 참소로 인해 크고 작은 정죄감을 느낍니다. 어디서 와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들려요? 마음속 안에서 말이죠. 매우 민감한 양심을 가진 성도라면 저같이요. 그 참소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게 하고 또 깊은 절망감 가운데 오랫동안을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33절, 34절에서 이러한 성도를 향해 바울은 질문합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말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송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도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14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입니까? 그 의문의 증서 안에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적혀 있고 그에 따른 형벌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까? 제하여졌습니다. 없어진 것이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진 바 되었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온전히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고 이제는 자유합니다.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대법원장 재판관이 피고인을 향하여 무죄를 선고했을 때 피고인을 향한 송사와 고소와 정죄는 어떻게 되죠? 무력화됩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대법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죄, 없어지는 것이죠.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고소와 정죄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제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 들어주세요, 그를 참소하며 정죄감을 일으키는 원수 사탄 앞에, 그 사탄의 대적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너의 송사는 헛된 것이요 정죄는 무의미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정죄감, 정죄에 대한 감정, feeling 여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나 죄인이야.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뭐 하시죠? 중보하십니다. 중보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정죄감이 몰려올 때
언제든 우리는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 혹시 과거의 죄로 인해 깊은 절망감과 정죄감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결혼, 자녀 양육에 대한 계속되는 실패로 정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실패한 관계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지 아니하십니까? 정결함을 지키지 못한 과거의 죄로 정죄감을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풍성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35절에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일까요? 곤고함일까요? 굶주림일까요? 헐벗음일까요? 위험일까요? 칼일까요? 기근과 적신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을 나타냅니다. 36절에 바울은 시편 22편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 맞습니다. 세계 곳곳을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타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질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 먼 제3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바울은 고난이 올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동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간 관중이 그 팀과 선수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팀을 응원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그 강력한 사랑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마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엔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난의 삶에서 성도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인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통에서 버티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인내심과 인내력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먼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죽음도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버티고 방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방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환난 속에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무엇입니까? 본문 바로 전에 29절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태초 이전부터 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원 미래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바울은 더 확실하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어요. 사망, 죽음 두려우십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나이가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망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격려가 되시길 원해요. 이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들 또 삶으로 살아가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다가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소망 가지십시오. 성도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가득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제가 사용했었던 말들 중에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강조한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면, 아직 이 믿음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소망은 아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어린 친구들이 앉아 있죠. 저는 교회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는데요. 앉아있어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우리 아빠 집사님인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아직 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약속은, 이 모든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그 기회일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잘 들어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